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은 특강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왜 그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했냐면 보너스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17절, 18절에 교회 안에, 이건 교회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지 교회 밖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진리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을 부인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틀렸다, 잘못됐다, 꼭 그래야 되냐? 요즘이 어느 세대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냐? 요즘도 조목사 같은 목사가 있냐?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 요즘이라고 변했다고 복음이 변하고 진리가 변합니까? 안 변하지? 그래서 그 진리를 부인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믿음을 무너뜨리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막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막 장을 치고 소금을 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소금은 귀신한테 뿌린 거지. 알았어요? 성도한테 뿌리면 큰일 나. 알았어요? 팥을 뿌린다든지 막 그 시카를 갖다 꽂아놓는다든지 그러면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는 거야. 어리석은 것들이요, 진짜로. 자,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골로새 2장 6절, 7절에 항상 반석 위에 신앙이 돼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를 뭐로 비유했냐면 터 위에 세워진 건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위에다가 세움을 받고 그 위에서 교훈을 받고 그 위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넘어질 리가 없어.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니 은혜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니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돌아가고. 한 번 감사했다고 끝나고 은혜 한 번 받아도 끝난 게 아니고 그 찬양 있잖아. 방금 내가 내려오면서 불렀는데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되 감사 위에 은혜가 넘치고 순서가 좀 바뀌긴 했어도 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옷을 잘 입어야 돼. 옷. 전쟁에 하러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날씬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필요한 게 진리의 허리띠요. 왜? 사단 마귀는 뭐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믿음을 무너뜨려. 그래서 그 진리가 틀렸다라고 비진리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비진리를. 그러니까 그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꽉 쥐어짜는 거예요. 알았죠? 그 진리는 무엇과 연결된다? 복음의 신발하고 신발하고. 그러니까 그 진리는 복음 안에서요. 이것을 오늘 참 말씀이 재밌는 대로 가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다고 써졌어요. 알았죠? 시간을 많이 가보니까 내가 막 쫓겨. 좀 시간 좀 달라게도. 그래서 진리와 복음을 항상 뭐하고 다닌다? 함께 다닌다. 함께 다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아무 설교라고 다 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4주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기본이에요. 선지자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 지금 현재에 세우신 주의 종들의 사역. 그 부분을 4주 동안 쭉 말씀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앞에 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방패, 자기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로마 14장 22절에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라. 그 믿음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알았죠? 그러면 너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야, 투구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머릿속에 항상 박아야 돼. 알았어요? 새겨야 되는 거요.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은 나를 방어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구원의 확신을 줬다,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공격형으로 써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방어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축구 감독이 기자가 야 오늘 게임 90분 동안 진짜 패스가 한 번도 안 틀리고 착착착착 너무 잘 맞았습니다. 진짜 전술을 잘 짰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골이 안 났습니다. 졌다 소리요. 골. 경기는 뭐가 확인시켜줘요? 골이야. 한 골을 들어가든 둘 골을 들어가든 세 골이 들어가든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것이지. 골이 안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패스만 열심히 90분 동안 이리 패스 저리 패스만 하면 뭐할거예요? 골대 공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독 말은 오늘 전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입장하고 내가 여러분을 보는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여기서 있는 목사는 세상의 기준만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목사가 아니야. 여기서 있는 목사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나 믿음 생활 좋다고 잘한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 실망을 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한테 인정받는데 목사님한테만 내가 그런다고 목사님은 꼴보기 싫어. 그런 소리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그거 아멘 한 것 봐.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은규같이 대해줄까? 은비같이 대해줄까? 누가 누군지 알아야 대답을 하지. 2살짜리로 대해줄까? 11살짜리로 대해줄까? 이것도 싫어?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애기같이 대해줄까요? 그때가 제일 편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뱃속에 넣어놓고 다 책임져줘. 얼마나 좋아. 50년 동안 그렇게 있어라. 대답이 없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2가지가 다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방어형이 필요하고 공격형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방어의 능력을 안 갖추고 공격형만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도 내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빨리 빼다가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99.9%예요. 어느 목사님도 그래. 차라리 목사님 속에 있는 내가 팍 빼가지고 내 속에다 팍 넣어가지고 말씀만 팍팍팍 진짜 좋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기까지 오기가 임집사님이요. 인권사님이요. 집사님께 졸아도 돼. 괜찮아. 자, 부원사가 좋으면 내가 쫓아가겠는데 집사라 괜찮아요. 아직 어린데 건드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예. 또 뭐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써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산이 있으면 이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안 배우고 파다다다닥 하고 딱 떨어지면 낙하산 내렸다 그래. 그지? 낙하산 뛰어내리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그거는 지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만 배우고 그대로 가면 너도 언젠가는 올라갈 때가 오는 거예요. 대꾸도 없고 뭣도 없고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다 기진맥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시간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4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 그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된다? 방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운동선수들도 막 격투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막 때리는 것만 연습한 게 아니고 얻어 맞는 것을 연습을 해. 수없이 얻어 맞아요. 막 배 얻어 맞고 막 공으로 막 쥐어채고 막 몽두로 쥐어패고 그래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 게임을 하다 보면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맞는 것도 있어. 그걸 맷집이라고 그래.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때리고 패고 맞는 것이 싫어서 나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때리면 남도 나 때리겠더라고. 그래서 운동할 때 때리는 것은 안 배웠어. 방어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그쪽으로 갔지 때려 패는 격투 쪽으로 나는 안 갔어요. 어제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은규 때려놓고 해봐 준비 어이 그러니까 요것이요 다 집어 던져보더니 나 태권도로 키울까 싶더라고. 자, 세상적인 건,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냥 통틀어서 합시다. 요한스 2장 15절로 17절에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쓰지요. 보암지가다, 먹음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저거 멋있게 보이는데 내가 한번 가져봐?
아, 저거 참 즐겁게 보이는데 나도 한번 느껴봐. 야, 저거 그러면 뿅 간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 그래서 마약하러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했잖아요. 마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청정지역 아니에요. 지금 해에서 들어오는 마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먹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육신에 대한 만족을 뭐가 주겠는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만족은 어디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리가 인정받고 추대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일까? 그것만 좋아요, 그것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뭘 강조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적인 것 조심해라. 육신적인 것 조심해라. 정욕적인 것 조심해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죠? 정욕을 붙잡고 육신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아서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살아라 그 말도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도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그렇죠? 회개라 어떤 걸 회개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 모든 것 뒤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붙잡고 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에 7번을 찍어서라도 세우는 거고, 마귀는 한 번만 딱 찍으면 2번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않냐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한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옆에 분 눈 좀 쳐다보고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똥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은이 좋은 사람, 금이 좋은 사람. 금 갖다 주면 뭐에 다 잊어먹어버리는 거. 안 잊어먹을 거. 그잖아. 그런 건 안 놔두고 줬으면 좋겠는데 안 잊어먹으려니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태 자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그러려면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4주 동안 했던 것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한다. 알았어요? 마귀의 계계가 이런 모습으로 수없이 쫓아오는데 여러분들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흔들어 봐요. 바르게 믿는가? 육신을 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게 되는가? 내 정욕이 막 불타는데 그 정욕인 것을 못하게 해보세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마귀 귀신한 놈은 기묘하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할까요? 마귀란 놈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 여러분 하나 넘어뜨린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못 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계속 지금 기도하고 일어서는 게 뭐냐면 조목사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로. 아멘이에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지옥의 권세도 이기고 형벌도 이기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도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만들어드린 그 부분도 가서 읽어봐요. 읽되 절대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 엉알엉알하면 안 돼. 입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시인해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아. 알았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